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평소보다 길게 느껴지는 한 주였죠. 이제 주말이 되었으니 여러분 그간의 피로를 날려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미국의 작가 데일 카네기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훌륭한 명언이지 않습니까? 큰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다 보면 작은 일들은 어느덧 이미 해결되어 있는 경우를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좋은 명언이 화장실 변기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일을 먼저 하라. 작은 일은 저절로 처리될 것이다. 데일 카네기. 같은 말인데 어디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참 느낌이 다르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섬기던 교회에서는 변기 앞에 이런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 게 기억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보고도 저처럼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만 이상한 건지. 자, 화장실 변기 앞에 써 있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심오하고 신학적인 깊이가 있고 귀한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이게 화장실에 붙어 있으니까 왠지 그 말씀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저만 그렇습니까, 역시? 자, 여러분들은 지금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지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화장실에서 듣다가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분들은 자백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24일 토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일컬으면서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요, 딸 갈대아여. 이 둘 다 바벨론 제국을 칭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아, 너희는 이제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보호자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그들의 영광의 시대가 끝나고 비천한 신세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그저 왕권을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돌로 가루를 가르라는 것은 집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여종들,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는데 이젠 그런 비천한 신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너울을 벗으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은 당시에 귀족 또는 왕족들만 얼굴에 너울, 그러니까 스카프를 쓰고 다녔는데 이제 그 너울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노예들은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 너울 쓸 일이 없을 것이다.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는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스올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맞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들 바벨론에게 이렇게까지 저주스러운 미래를 말씀하시는가? 6절과 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원래 바벨론은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비천한 나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당시에 극도로 사악해진 아수르는 물론이거니와 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진 남유다를
징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고 높이신 이유를 올바로 깨닫고 기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들은 곧 교만하게 변했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면서 그 죄와 교만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은 사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바벨론은 그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더니만 이제 이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이런 바벨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당장이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당장에 응징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완전히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도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고 응징하기를 원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교만을 대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깔아뭉개주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해요. 야야, 그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교만을 싫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을 응징하려는 그 순간에 우리도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빠져 여왕처럼 행세하며 온갖 오만방자함을 벌이고 있는 바벨론을 멸하시고 티끌에 앉게 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바벨론은 고레스의 침공 당시에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바벨론 도성을 그대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고요. 맷돌을 갈고 너울을 벗으며 영영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죠. 바벨론의 그 찬란했던 영광은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들의 비운입니까? 운이 없어 생긴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은 몰락을 당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운이 없어서 그랬고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는 그런 자세로 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비운이 아닙니다. 교만이 가져오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교만이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든 어떤 자리에 앉게 되든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권력이든 재물이든 재능이든 지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릴 정도로 좋은 대학에 갔다면 그 사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시험,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에 패스했다고 해봐요. 그것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교만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의 갖은 노고가 있었을 테고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수고와 또 관심 갖고 도와주려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사업이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목회가 잘 되고 재산을 얻고 미모가 출중하고 재능이 있고 자녀가 잘 되고 그 어떤 것 하나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노력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 혼자 해서 될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혼자 이룰 수가 없어요. 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보호하심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이룬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가를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산다면 그 삶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자부심을 느끼고 나는 무엇에 프라이드를 갖고 사는지를 잘 감찰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구의 희생과 누구의 섬김과 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그걸 기억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과 자부심과 이기심이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며 또 내게 주신 만큼 나는 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 지치지 않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